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30번째 따라해 봅니다. 머리의 수건. 머리의 수건. 오늘날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머리에 수건 안 쓰고 예배드리죠, 그죠? 그런데 이 가톨릭 천주교나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이단으로 치부되어 있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여자들의 머리를 쓰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역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머리에 남녀 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래서 그것이 저 기름 보일러를 기름 난로를 쓰니까 목이 칼칼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전기로 된 온풍기를 쓰면은 저런 게 없을 텐데 석유를 쓰니까 목이 칼칼해지네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이제 쓰라고 그러는데 당시 사회적이나 문화적 배경 속에 아랍의 문화권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죠. 수건뿐만 아니라 베일을 감죠, 그죠? 뭐 이슬람 같은 데 보면 이게 머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치마처럼 완전히 이렇게 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야 돼. 뭐 차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암벽 등반. 실내에서 이제 암벽 등반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죠? 타고 올라가는 거. 며칠 전에 봤더니 그 암벽 등반하는 선수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출전을 해가고 참석을 했는데 우승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나라 돌아갔더니 왜 너는 한국에 가서 암벽 등반할 때 그 차도로 그걸 안 쓰느냐 해가지고 그 집을 그 시민들이가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가재도구 전부 밖에 다 부셔버리고 그 자기 오빠였어요. 오빠를 감옥에 가둬 버리고. 세상에 여러분, 스포츠 할 때 그걸 쓰고 무슨 스포츠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게 이제 법으로 됐어요. 율법. 그 이슬람권, 무슬림들을 그렇죠. 그죠? 무슬림. 그럼 무슬림들이나 유교나, 그죠? 우리 뭐, 동방박사 그런 거 뭐,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뭐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고 이러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니까 좀 신비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의 이단으로 정제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 그것도 성경이 말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또 말씀대로 지킨다고
예, 머리 수건을 이제 쓰고 있죠. 그 사람들은요, 죽었던 그 안상홍이가 그 뭐 하나님이고, 그 안상홍이 부인님이 뭐 하나님 어머니다 하고, 그죠? 하나님을 갖다가 어머니 종교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성 정인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 십자가도 떼뿌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이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지금도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그 당시의 그 전통 관습 그런데 얽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도 머리에 수건 쓰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의미 없다 이렇게 한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해당 출입 시에 이제 탈리스라는 이제 수건을 머리에 썼어요. 집회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던 이거 전통, 이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도 그때도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방사의 풍습을 교회에 들여오지 않고 고린도 그 교회 남자 교인에게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의 권위가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사람의 권위인데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권위에 복종을 하느냐 복종을 안 하느냐 그런 표시예요. 그런 차원에서 머리에 수건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질서상 남자와 여자가 질서상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죠?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하와죠. 그래서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한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나왔지만 원 태초에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그 창조 유의 사건을 보면 여자는 남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남자에서 여자가 났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인격적으로나 모든 삶의 동등정이지만 질서상에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서 났고, 그 다음에 남자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나왔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냐? 이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혼인도 그죠? 결혼 제도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잖아요. 동등. 그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런데 한 몸이지만 그러나 질서상은 어때요? 남자가 주인이 돼요. 남자가 주인. 남자를 우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사역적, 은사적으로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인격적으로 뭐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자라고 해서 그죠? 뭐 월등히 낳고 여자로서 뭐 아예 막 이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은사적으로는 다 동등하다. 그러나 질서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남자는 머리에 오히려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상,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구약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유대교가 뭐 구약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경우에는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간통을 했을 때 율법에 그 여자를 머리를 밀어버리라. 그리고 여자를 쳐 죽이라. 간음했기 때문에 쳐 죽이라. 그리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남편이 여자의 머리를 밀고 내쫓아라. 그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그죠? 여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머리를 밀어버리고 막 내쫓잖아요. 돌팔매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뭐예요? 여자에게서 머리는 그 여자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에요. 여자가 머리 빡빡 깎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오히려 거꾸로 남자가 수건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적으로 방종한 그런 여인들이 이 수건을 안 쓰고 다니면은 그렇게 치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나 아무도 여자분들이 교회에 머리 수건 쓰고 왔다고 해서 뭘 하는 사람도 없고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설 때는 예배당에서 반을 나눴대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구분해서 앉았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거 안 가리거든요. 왜냐? 그거는 1세기 때의 그 풍습이고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헬라 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유입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은 물론 유대교에서 온 거지만,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일부 그런 것을 지키고 있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슬림이나 이런 아랍 지역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4절에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왜냐? 남자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남자는 아까 쓰고 했는데 여자는 쓴 것을 벗고 뭐해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여자가 미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창녀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머리 빡빡 밀고 다녀보면 얼마나 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여인을 더 아름답게 하죠. 머리채가 아주 싹 이렇게 뻗게 넘긴 가을바람에 머리가 이렇게 싹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여인의 머리가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없이 빵빵 머리에 딱 있다 해봐요. 얼마나 너무 추풍에 낙엽 떨어진 것처럼 빡빡 머리로 있다면 참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기에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결론적으로 머리 가리라 그런 뜻이에요. 가리라. 빡빡 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남자의 옷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의 옷을 남자가 입지 마라. 그리고 종자를 갖다가 종자를 이렇게 섞어서 이게 재배를 하지 말고 그 짐승들도 순수를 성경에는 순수한 그런 것을 원하지 혼합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에다가 당나귀를 교배해서 뭐 노새를 만든다. 그렇습니까? 노새를 만들어서 당나귀입니까? 하여튼 그런 이종 교배, 그죠?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와 여자의 관계,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순수한 그걸 원하세요. 순결한,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화와 풍습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7절 얘기를 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러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가정의 그 질서, 교회의 질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신척, 그 다음에 합동척, 그 다음에 보수교단, 합신, 뭐 이런 보수교단에서는요, 목회자, 강도사, 목사, 이 강단에 올라올 사람을, 강도권을 여자에게는 안 줘요. 똑같이 시험 쳐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남학생, 이학생 졸업을 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에게는 강도사 시험 자격을 아예 안 줘요. 왜냐? 성경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목사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총신에서 안 되고 고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저 통합이나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군소교단에는 또 막 이렇게 시기 주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안 시켜줘요. 실력이 있고 뭐 서울대가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아주 머리가 좋다 해도 여자 자체는 목사를 안 줘버려요. 예. 아마 그것 가지고 이제 말이 많죠. 예, 그것 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합동체에서는 뭐 성경에서 여자들은 뭐 배우려면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도 하나의 그 시대의 풍습이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있나, 사역적이고 은사 면에서 그걸 해야지 그걸 문자대로 뭐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것을 저의 힘으로서도 안 돼요. 노예에서 총에서 다 반대를 하고 지금도 막고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 좀 억울하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공부를 똑같이 하고 사역을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되는데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여자에게는 남자가 머리로 주어졌고 아담의 허리뼈에서 아내 하와를 만났고, 여자는 또 남자로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 창조의 질서의 문제지 머리에 수건을 쓴 것 이런 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은 하나의 전통이고 그 시대의 관습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도 문자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과 관습과 풍습은 실제적인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순대 먹는 것, 사도행전에는 뭐 짐승의 피를 갖다가 먹지 말라 이런 조항이 나오죠. 구약에는 그걸 엄연히 지키고, 근데 요새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도 순댓국 안 먹고 선짓국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랫게 저 현풍에 갔는데 그 현풍에 신풍장에 가지고 이제
병원에 약재 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장에 갔더니 그 수구레 국밥 주더라고요. 수구레 국밥. 예. 수구레 국밥 뭔지 알죠? 예. 소 껍데기 속에 있는 이 콜라겐, 예. 콜라겐 그거죠. 이 피부 얼굴에는 좋죠, 그죠? 그거 하고 보니까 뭐 선지를 이어놨다라고. 맛있게 먹고 왔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예. 근데 뭐 제가 선호하는 그런 음식은 아닌데 하여튼 뭐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뭐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런 풍습적인 이런 관습적인 전통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가 흐르니까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천주교나 유대교나 그런 데는 지금도 이것을 고수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고 이걸 가지고 누가 왜 너는 뭐 머리에 수건 안 쓰느냐 그렇게 이웃하는 것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개신교에 들어와서 몸을 담고 돌아보니까 아무튼 교회는 아무도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결론. 과거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근본 정신은 이제 남아있다. 그 근본 정신은 여자는 가정에서 창조의 질서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그런 질서 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질서 면에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라.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동등하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부모를 떠나 너는 이제 한 몸이 되라. 한 몸이라는 것은 남편이나 여자나 아내나 가정에서나 한 몸으로서 서로 상부하고 상조하는 그런 입장에 볼 때에 남편은 뭐 하늘처럼 뜻받들고 아내는 뭐 종처럼 그렇게 살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등한 인격. 천국에 가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천국에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그런 곳에 위로를 삼고, 아무튼 초대교회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 어쨌든 우리는 질서면에서 남편에게는 순종하라. 교회에서도 질서면에서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고 형님이죠. 그러나 질서면에서는 어때요? 목사님이 또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하고 질서를 지켜야죠, 그죠?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권사님 내보다 한참 누님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서면에서는 또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실처럼 이런 질서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켰지만 지금은 그것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머리를 수건을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서, 하나님에 대한 순복, 또 남편에 대한 권위, 남편에 대한 질서, 교회의 영적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주인과 종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류관 머리에는 붉은 창자우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많은 눈물 더는 목마름 이루어지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여 이름이 그리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양여사